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 여기서 시편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라. 예. 예루살렘을 위하여 온 세계가 나라가 평화롭기를 구해라.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거기 하나님 성전이 계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대입해도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화스러워야 된다. 또 이스라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 시점에서 구약도 아닌데 왜 그렇게 중요하나?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예수님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했듯이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돼서 화평하게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그 섭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율법을 깨뜨리셨죠. 이방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그 율법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큰 우주 만물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편 본문 말씀 읽었지만은 이건 큰 타이틀이고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돼야 되나 하면은 주님 나라에 가기 위한 말하자면은 준비입니다. 준비. 주님 앞에 한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선지서 전체를 흐르는 말씀이며 신약에서는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복음으로 회복될 것을 모르면 구약 선지자의 말씀이 풀리지 않으며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토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에스겔서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세계 열방에 흩어졌지요. 그것을 이제 디아스포라라 하는데
그 세계 열방에 몇천 년간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족속이 야곱의 야곱의 야곱에게 준 땅, 즉 가나안 땅에 다시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48년도에 이스라엘 민족이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 유대인들이 고토에 모이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다시 건립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망하고 2500년 후에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인데, 그것이 구약성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벌써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시 야곱이 너가 흩어져서 세계 각지에서 너가 핍박받고 고생하다가 다시 야곱의 준 땅,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복지 땅에 다시 너희들이 거주할 거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예.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일에 세상 끝에는 어찌 될 것이냐고 지금 잘 기록해 놨습니다. 호세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니까 2000년 2500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유람하다가 정체성도 없이 막 그랬죠.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나다가 형편없이 지나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말씀을 지금 호세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예언해 놨습니다. 또 스가랴서 8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중약하고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자,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온 세상에서 핍박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 잘 기록해 놨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 예언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세계 각지에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섭리의 때가 되면은 다시 회복해서 너가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자기 땅에,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이 말씀은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948년도에 건국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하마스 전쟁도 일어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실현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부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 그리고 주님 재림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중동 땅에 있지만은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등한히 여길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정말 뭐 요새 하는 말로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거기서 일어난 일과 성경 말씀과 또 주님 재림과 이런 것을 영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싸우고 있죠. 이 일도 주님 재림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죠? 우리 선교사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가서 뭐 메시아 주 이래 갖고 몇몇이는 지금 그리스도교가 전하여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때가 이르면은 이스라엘에서 그런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어, 그 남은 자들이 주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가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복음으로 회복시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은총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어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라고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구약의 예언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남은 자들이 결코 다 멸망하지 않고 유리하고 있다가 다시 고토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가나안 땅에 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게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이루어졌는데 그 예언은 이루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일에 아주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구약에는 이러이러한 걸로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지금 앞에 구절 많이 읽었죠. 성경 본문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그죠? 구약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해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정도만 알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2500년간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 민족은 세상 인류 역사상 없었죠. 100년만 지내도 자기 민족이 어찌 되어 있는 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반드시 나라를 다시 세우고 가나안 땅에 다시 갈 것이다. 그렇게 하는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섭리가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로마서 지금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신약의 사도들이 말씀하시기를 깨달은 내용을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그들이 예루살렘 땅, 즉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그 다시 돌아오는 그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네, 그 섭리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 이방이 먼저 그것을 인정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인정했는데 우리 인정한 그 사람들과 함께 원뿌리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하나가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서에는 그 내용을 구약 성서보다 훨씬 직설적이고 뭐 비밀로 감춰 놓지 않고 확실하게 막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중략하고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예,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심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어서 개종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런데 99%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도리어 십자가에 매달았죠. 그리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근심과 심적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나왔는데 정작 그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이래 오직 복음만을 전하며 한평생을 보내었습니다. 이방에 전한 복음은 온갖 역경 끝에 그 열매를 맺었고 세계 각지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마음이 아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선민이잖아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메시아인 주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매달았고 배척하고 있으므로 자기 민족이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 형제 자매가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그 사도의 책무를 잘 감당했죠. 바울같이 잘 감당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뭐 죽을 고비 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고비를 넘기면서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폐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주님을 믿는 것은 바울의 그 전도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수천 년이 흘렀지만은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정작 자기 민족, 자기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안 믿고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비전, 소망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의 아픈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그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은혜의 경륜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구약성서를 읽었지만 구약성서 갖고는 잘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 섭리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로마서를 통하여 아주 상세하고 또 알고도 알기가 쉽게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내용을 공부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중략하고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예, 뭐 우리 잘 아는 토기장의 비유도 있고, 이 내용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쭉 주님의 구속사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우리 이방인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내용, 즉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이 핍박받고 그 주님을 몰라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고난을 받았죠. 그런데 다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역전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섭리고, 이방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신다 이거죠. 우리 주님이 다 운행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이 주님, 이때까지 우리가 쭉 공부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온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권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행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고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며,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 또한 모든 일들과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모든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바벨 느부갓네살이 유대를 멸망시켰을 적에 BC 586년에 멸망을 시켰죠. 그때 이스라엘이 언제 나라를 다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이렇게 세울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한 로마의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에 디토스 장군이,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해파시키고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전부 다 뭐 거지나 이런 사람들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쫓아보냈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지로 유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그때 아무도 없는 지금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유대인들이 누가 와서 나라를 건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2500년 후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 또한 모든 일들과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 내용을 깨닫고 나서부터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 있구나. 또한 이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주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일 속에 포함되어 있구나. 이걸 아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슬퍼하지도 않고 이제 근심 걱정도 하지 않고 그렇게 안심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짐을 당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소망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선이심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로마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내용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요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한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뭇 자손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께서 또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습니다.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지금 회복된 이스라엘 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 중 즉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뒤에 곧 이제 다가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큰 반향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로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많았지만 즉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결국은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자가 즉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고 역사를 끝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왜? 지금 로마서 9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예. 이제 딴 세계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왜? 이 지상에서의 일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그때가 로마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예, 지금 이거는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서 그 내용입니다. 그죠? 이 말씀은 즉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으로 그저 사도의 마음속 소회를 밝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예언의 말씀이 같이 2000년 전에 지금 비록 기록했지만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사도의 마음속에 있는 소회를 밝히는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이방 형제들에게 복음을 받아 구원을 얻은 이방 형제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도록 하라는 부탁의 말씀이자 명령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메시아로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또 듣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복음이 원래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온 겁니다. 유대 민족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다시 그것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때에 남겨진 우리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은 이같이 말하되 중략하고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라. 중략하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어 함과 같으니라. 자, 로마서 10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적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전도할 적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우리 복음을 어떻게 하냐? 네 마음속에만 있으면 어쩌노? 그 입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전도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전도 사명을 이렇게 하는갑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전도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로마서 10장에 기록한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달라. 예,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전체 문맥은 이스라엘이 내중에 복음화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서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화 되려면 하늘에서 떨어져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어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세계 교회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랍 세계 세계 각지에 전파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당면한 내용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이 말하는 옳음은 우리의 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즉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믿지 않는 까닭이요, 믿지 않냐는 이유는 복음을 듣지 못함이요, 듣지 못함은 전파한 자가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이 인터넷 시대에 백과사전 다 찾아보면 그리스도교는 이렇다 이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서 전해야 된다. 가서 전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는 복음의 전파가 이방 민족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자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죠, 정책적으로 그리스도교를 전하지 못하게 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랍 민족들처럼. 그래서 아주 전파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전파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섭리에 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예,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죠?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그러면은 그냥 지나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우리들은 복음 전하는 자가 못 되면 최소한 복음 전하는 자를 파송하는 자는 돼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럼 파송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노? 최소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단체가 있을 거예요. 뭐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분들에게 헌금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력. 예.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면 사항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당면 사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마지막 때와 같죠.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 더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